사도행전 강의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의 벌써 100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모범에 대한 말씀 함께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새로 오신 한 성도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앞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또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찬양에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고. 야, 저분 처음 교회 나왔는데 이제서 믿기 시작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그러면서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앉은 분이 손을 들고 또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처음 나온 그 사람은 찬양할 땐 이렇게 하나 보다, 기도할 땐 또 이렇게 손드나 보다,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일로 재밌게 웃었지만 그게 교회의 모범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다른 곳에 비해서 길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목회를 마치고 여러 곳을 다시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점검하다가 복음 전했던 곳,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자기 앞날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한번 들려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시간이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배를 대놓고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앞선 일꾼들을 밀레도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고별 설교했나? 내가 다시는 당신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긴 시간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 앞선 일꾼들인 당신들이 내가 모본을 보인 대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렇게 부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별 설교의 중심이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러니까 고별 설교의 부탁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앞선 일꾼인 여러분들도 내가 없는데 에베소 교회를 그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참 이 애잔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마지막 설교, 그리고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는 헤어짐, 그런 가운데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 강해 설교니까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와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3년간의 에베소 교회는 자기 생명이 위협받는 엄청난 문제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대적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기와 사건들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당신들에게 모본을 보인 것처럼 당신들도 나 없는 동안에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하게 부탁할 수 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위기 가운데,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아픔 가운데에도 그렇게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부목사로 힘든 일들을 만나면 참 담임 목사님은 편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친정 식구들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진짜 속이 썩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 썩는 것 같은 일.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든 일. 이게 목회구나. 뭐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면서 지쳤어요. 속이 뭉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속이 문제가 생겨서 시골 내려가서 요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잠깐 맡겨놓고 요양을 하러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논두길을 이렇게 걷는데 호박 넝쿨이 많이 있고 그 호박이 여기저기 열려서 누렇게 잘 익어 있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이게 목사들은 이렇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들이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중에 많은 호박 중에 하나가 속이 썩어 있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호박아, 너도 여기서 목회했니? 속이 썩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고 대적들의 괴롭힘이 많이 있었는데도 에베소 성도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참 멋있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모범을 보인 것처럼. 성도님들, 여기 사도 바울은 전도하며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어떤 교회는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섬기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을 정확히 경험으로 깨달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좋은 교회나 좋은 가정은 말로 세워지지 않아요.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있을 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세워져요. 예를 들어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갈 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가서 사는 거 보면 박사 학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엄마 사는 것 본대로 똑같이 사는 걸 봐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 앞에서는 아멘 하지만 삶을 사는 거 보면 앞선 성도들, 교회의 중직들을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성도들이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앞선 일꾼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선 일꾼들의 모범은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옳게 가르쳐도 앞선 일꾼들이 놀자 하면 놀자판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기도합시다 한마디 할 줄 아는 중직이 있으면 그 교회 기도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돼요. 앞선 일꾼 중에 한 분이 우리 시간 있을 때 전도합시다 라고 하면 그 교회 전도하는 분위기의 교회가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앞선 일꾼의 수고와 헌신, 모범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따라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앞선 일꾼을 따라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교회에 권사님으로 세워졌다, 장로님으로 세워졌다, 집사님으로 세워졌다, 부서장으로 세워졌다, 이 말은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모범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일꾼으로 세워졌다, 앞선 일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은 나 하나 정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선 일꾼들은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돼요. 왜요? 무엇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싫어도 헌신해야 돼요. 왜요? 대답해요. 빨리. 좋은 말로 할 때 무엇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너 대답 안 하니? 그래봐. 다시,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 깨우기 싫어도 새벽을 깨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 일꾼은 척이라도 하는 거예요. 척이라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척이라도 하자. 이 척이라도 하자, 이 말은 내가 위선하고 가식을 보인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앞선 일꾼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그래서 그런 척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선 일꾼은 반드시 척이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버지여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버지도 똑같이.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아버님도 드세요 그러면 아니야, 난 괜찮단다. 뭔가 위신을 생각하고 체면도 있고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헐레벌떡 먹을 만도 하지만 미룰 수 있는 척이라도 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정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위해서. 이게 어른 아닙니까? 그래서 척이라도 할 줄 아는, 그래서 성도의 매력, 앞선 일꾼의 매력은 뭔 줄 아십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고 먹고 싶다고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라 척이라도 하는 것.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내가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척, 이게 매력이에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선이나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척하고 얼마 안 됐어요. 예결산 위원들 모였어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대화를 하다가 뭐가 안 맞았는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언성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치를 줬어요.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뭐해요? 근데도 그 목소리가 계속 커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앞선 일꾼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가요 혼냈어요. 속으로만.
A형이라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틀림없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분이 싫어하는 건데 교회의 방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주위 사람들, 성도들은 다 알아요. 야, 저분 분명히 싫어하고 자기가 저거 싫어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구나. 이걸 다 알아요. 그러면요, 설교 10번, 100번 들은 것보다 어떤 땐 훨씬 모범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져요.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감정 다 드러내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른은 그래서 척이라도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모든 모범을 보인 것, 범사의 모범을 보인 것처럼 당신들도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교회 사랑의 모범. 교회 사랑의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사랑해야 돼요. 교회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 교회가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정하는 것은 이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사를 가고 나면 교회 정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교회 사랑할 만한 교회여야 사랑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의 남편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가정의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돈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살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남편이어서 살아요? 대답해 봐요. 다시, 여러분들이 사는 남편이 다른 가정의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살아요? 남편이니까 살아요? 다시 여러분들의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줘서 다른 남편보다 그래서 살아요? 아니면 남편이니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사는 거예요. 누가 맺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여서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것처럼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라고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섬긴다면, 더 훌륭한 목사님이 생기면 거기로 떠나야 돼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지 하고 살다 보면 그 남편이 언젠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 교회도 그 성도들도 목사도 큰 은혜가 되어질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하니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왜? 교회가 다 썩었습니다. 이 교회도 문제, 자기가 갔더니 저 교회도 문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은 많은 교회 아니까 좋은 교회, 문제없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네. 이때
그 청년이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교회가 다 썩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혹시라도 문제없는 교회 있거든 절대로 가지 마. 왜요? 네가 갈 때부터 거기 문제가 생기니까. 네가 갈 때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여러분 아주 심오한 말인데 이해 못하면 모두 써. 충청도 사람들은 모두 써. 집에 가서 울을걸? 제가 충청도요. 또 하나,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모범을 보였을까? 목사가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짐을 지는, 앞선 일꾼은 짐을 지는 모범을 보였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기만 하면 누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그렇게 누구에게 돌을 던질까 찾기 시작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때문이야 말하면 절대로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해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그게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인을 이야기하고 핑계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앞선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 봐보십시오. 자식들 이번에 다 모였지요. 모이면 이 말 저 말 참 많습니다. 우리 집은 애가 둘인데도 참 말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모이면 얼마나 말이 많아요. 자식들은 뭐가 문제야,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알아요. 이 어른은 다 알아. 누가 잘못한 거고 누가 잘한 건지 다 아는데도 자기 감정대로 옳고 그름대로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내 잘못이란다. 다 내 부족이란다. 그거 보따리 해서 다 끌어안아요. 이게 어른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교회에서 앞선 일꾼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보따리해서 끌어안고 품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요 앞선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모범 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교회, 이 목사도 그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는 하나됨의 모범을 지켜야 돼요. 또 서로가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교회는 효율이 아니에요. 능률이 아니에요. 서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짐, 이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함께 축복을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하면 부담스러움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면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그 불편함, 그 부담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함께함으로 누려지는 축복이에요. 다시요, 함께하면 누군가 함께할 때 부담도 있고 불편도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함께함으로 누려지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옛날 우리 엄마 세대 기억나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기억나요? 정말 짐승의 탈을 쓴 것 같은 남편, 탈만 쓰고 있지 짐승 같은, 얼마나 아내를 험악하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또 작은 아내 또 노름하고, 그리고 또 술 먹고 또 와서 패고, 이런 예전에 험악한 대접을 받던 우리 할머니들, 참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 못 살아 하고서 뛰쳐나가고 깨어진 가정에서는 그냥 가정으로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세요? 그래도 끝까지 짐승 같은 탈을 쓴 남편은 앞에서 때로는 매맞으며 때로는 노름한 것 때문에 가난의 길거리에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부모 엄마의 자리를 지킨 엄마는
시간이 흐른 뒤에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다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자식들로부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들, 물론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렸고 또 깨트릴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했겠지만,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100% 후회합니다. 함께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엔 다, 오늘 혹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 있으면 빨리, 다 후회해요. 이혼의 목적은 성취됐어요. 바람 펴서 이혼했어요. 저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서 이혼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실수해서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적은 성취됐지만 이혼 이후에 대두되는 엄청난 문제들이 후회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가정이고 축복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의 말씀, 여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함께하는 곳에 있느니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함께하는 그곳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함께하는 곳에 숨겨놓고 함께하면서 그 천국을 발견해 가길 원하고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홀로가 아니에요. 교회는 효율, 능률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혼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곳.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함께 모범, 이 모범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는데 어떤 모범일까? 아마 교회에서 일꾼, 앞선 일꾼들은 무조건 웃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웃어야 한다. 아마 웃는 모범일 거예요. 특별히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반주, 또 앞에 앉은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옆에서 씩씩거리면서 눈을 기면서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세 가족이 벌벌 떨다가 다신 교회 안 오지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 난 인상 안 써요. 40 넘어서 일부러 웃으려고 하지 않으면 얼굴이 무서워. 여러분,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자, 그대로 고개만 돌려. 옆 사람에게 마주봐. 얼마나 무서워. 기절하겠지요. 진짜라니까. 왜 웃어? 웃지 마. 자, 그대로 있어, 아까처럼. 근데 있는 채로 옆 사람 봐봐요. 무섭다니까요. 40 넘어서는 일부러 웃으려고 해야 얼굴이 예쁘지. 가만히 있는 채로 봐보세요. 넉넉히 뭐 생각하는지. 스톱.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자, 얼굴만 돌려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너무 중요해요. 세 가족이 옆에 왔는데 웃으면서 참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 가족이 와서 성경을 찾는데 이게 안 찾아져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찾다가 안 찾아져. 근데 옆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나니까 이 흔 가족이 옆에 눈을 찢어가지고 또 얼굴도 안 돌려 찢어서 보는 거예요. 찢어서. 근데 또 세 가족은 성경을 찾다가 안 찾아지니까 미안한 채로 얼굴도 못 돌리고 찢어진 눈으로 또 보내. 눈이 딱 마주쳤네. 기절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세 가족이 이제 교회 안 나와요. 나오겠습니까? 찢어진 눈길이 만났는데. 흔 가족, 세 가족 할 거 없이 웃는 거예요. 환하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활짝 웃으면서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웃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나가면서 문 앞에서 무조건 웃으세요. 제가 나가는 분들의 얼굴을 봐요. 시무룩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나가는 모습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지나가다가 야, 저 교회 사람들은 다 얼굴이 저런가 보다 그럴까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상 쓰고 교회 왔지요? 교회 왔다가 졸지요? 졸다가 침 흘리지요? 침 흘리다가 또 얼굴은 부시시하죠. 그 모습으로 교회 나간다고 생각해봐. 문 밖에 그거 보는 성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저 교회는 안 되겠다. 얼굴이 활짝 환하게 웃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기 이 모범을, 범사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였대요.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범사의 모범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범사의 모범을 보였는데 그 성도들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영향을 받으려면 반드시 모범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사건 앞에 있어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것.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영향이 되려면 그게 뭐냐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데 그 모범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뭐가 있었느냐면 희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희생. 이게 감동을 줘요. 눈물과 겸손과 참음으로 했대. 왜 눈물 흘려요? 억울함을 당하는데,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내가 왜 이 억울함 당해야 돼요? 라고 하고 싶은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할 말 없는 게 아니에요. 따질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손해볼게. 무엇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였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누군가에게 모범이 감동으로 오고 감동이 바로 영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유튜브 하나를 보게 됐는데 김혜자 씨와 김수미 씨 이야기예요. 그 김혜자 씨 별명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다 아줌마, 그리고 제일 존경받는 여배우라고 하는 롤모델 뭐 이런 거, 그리고 천사 뭐 이런 그 김혜자 권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듣는데 김수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인생에 롤모델 딱 하나 있다. 자기는 억세기 때문에 누구에게 영향받거나 그렇지 않고 난 고집도 센데 딱 하나 있대요. 그게 김혜자 씨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평생 잊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길에 나앉게 됐대요. 아는 배우들한테 김수미 씨가 얼마씩 꾸는데 이게 얼마씩 꾸는 것 가지고 갚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혜자 씨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언니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왜 너는 나한테 돈 꿔달라고 안 하니? 내가 어려움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던데. 그때 김수미 씨도 알았대. 김혜자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돈 꿔달라고 안 했는데 만나자고 하더니 통장을 가지고 와서 이 통장이 내 전 재산이란다. 내가 힘들어 보니까 진짜 어렵던데 너 이거 가지고 해결해. 그리고 나는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써도 돼. 너 가지고 쓰고 나중에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돼. 그때 그 통장이 자기를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었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근데
제게 충격을 준 멘트는 그 다음 멘트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억세에서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때 김혜자 씨의 그 모습이 자기에게 큰 충격이 되어서 내가 김혜자 언니처럼 살아야지,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게 잘 안 된대. 그래도 나는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도전이 되었고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딱딱하고 강박한 김수미 씨에게 희생하는 눈물, 따뜻함,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어진다는 건 내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19절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 있다고 해서 다 하지 않고 오래 참고 눈물을 흘리고 겸손하는 이 부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건이 감동이 되고 영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합니다.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며 범사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대요. 이 35절의 범사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의 심정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옮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들 앞에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자로 말 한마디, 손짓, 발짓 하나, 내가 남편 앞에, 아내 앞에, 내가 이웃들 앞에, 내가 성도들 앞에 범사의 모범을 보이는 자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죠. 이 찬양 너무너무 귀한 찬양인데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